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은총을 받는 어떤 폭을 완전히 넓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안하지만 이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나중이라도 되면 승부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도 못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또 그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은총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백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둘 다 정의도 의가 들어가고 의도 의가 들어갑니다. 한 글자니까 둘 다 의를 말해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까이 온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곧 5월 5일 준비 이제 되는데, 아직 안 지났죠, 어린이날이. 5월 5일 날을 이제 맞이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비싼 선물을 받을 때요, 큰 용돈을 받을 때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좋았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차별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애들의 마음이에요. 차별 없는, 애들의 눈에도 볼 때 세상에 차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공의가 있지 않다, 의의가 없다는 걸 애들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좀 공정한 삶, 의의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너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고,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이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날들로 꽉 차 있는 때가 이제 5월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5월을 보내줄까. 물론 5월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5월이 그런 가정이 다르니까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까이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의의 심판 때 혼나지 않을 만한 일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2절에 이렇게 속해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는 손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다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뭘 주문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은 편히 쉰다는 말이잖아요. 편히 쉬어라.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슨 날입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쉬신 날, 창조를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서 뭐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고 오늘날에는 주일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찬양하겠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감사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손으로 죄를 지키지 않겠어요? 아니 못 짓지. 좀 지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안식일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 주일만 오면 되겠네. 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찾아와서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면 뭐예요?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여기 오는 목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줬냐 볼까요? 이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지 말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긴 틀렸어. 둘째 하나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구원시킨다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선민 백성이라서 선민이라서 구원받는 우리처럼 이방인은 아니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선택 누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볼까 얼마나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뭔 줄 알죠? 남자인데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남자 중에 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자들까지도 뭐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에게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출신 성분이 어때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건강이 어때요? 나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복잡한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큰 사기를 쳐가지고 막 지금 언론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양지심은 예비지심이라. 사양하는 마음. 또 이렇게 어디 가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춰 말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PR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없어도 막 일단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양 문화는 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지도 못하면서 막 교만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좀 어떤 남들에게 내보일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만 하면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걸 선택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정말 보세요. 누구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기꺼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집은 어떻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할 때 만민 앞에 판가로 일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해석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 집은 무슨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두 가지 다 됩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도 모았죠. 모았는데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택한 자 속으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 의의를 행하면. 그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굳게 지키면. 할렐루야. 이런 은총을 누구에게나 다 활짝 대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며 그들에게 그 은총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 얘기를 잠깐 해요.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먼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와서 잔치해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어떤 저푸른 초원을 마련해 놓으셨나? 거기에 맛있는 뭔가 이렇게 먹을 걸 좀 해주셨나? 뭐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뭐예요? 맹인이야. 파수꾼은 다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밖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망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기 오면 저기 온다 대비해라 숨어라 하는 사람인데 파수꾼이 맹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동안 사랑을 많이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수꾼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지해서 저기 오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 지금 무기를 들고 오는지 무기를 안 들고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요? 벙어리래. 우리가 개 그런 보통 뭐예요? 지키는 존재로 하잖아요. 근데 걔가 벙어리개래. 우리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덮치던 놈이
누가 뭐 안 지죠? 도둑놈이 안 지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점점 지자들은 안 지져가지고 큰 낭패를 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지. 여기 그러면 지킬 놈들이 못 지켜서 벙어리가 돼서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 해요?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뭐 하기를 좋아해요? 잠자기를 좋아해서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개들은, 이게 지금 개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람을 가리켜 개라고 그러는데, 이 개들은 뭐가 심해서? 탐욕이 심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아무리 받아도 뭘 몰라? 족한 줄을 몰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뭐예요? 몰지각한 목적이라. 온 세상의 목적을 세웠어.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내가 심부름 꾸미고 세웠는데 몰라. 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 안식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 제 길로 돌아가. 그리고 사람마다 뭐만 추구해? 자기 이익만 추구해.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더라 우리는 계속 잘 살 거야. 야, 오늘도 술잔치 했는데 내일도 술잔치 하자, 술파티 하자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뭐해라? 먹어라. 그럼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숭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집값도 나갈 것이고 또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집값도 나가고 다른 나라들이 와서 짐승 같은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말씀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더 욕심을 내면서 맨날 술파티 해가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은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